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영혼 구원을 위한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말씀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두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본문은 사실 귀신 들려가지고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동일한 사건을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천국인 동시에 이 세상에서 누릴 하나님의 통치요 다스림인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대결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능력 대결을 통해서 승리해야 타락 이후에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결박하고 고통을 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온갖 질병을 통해서 온갖 환난을 통해서 괴롭게 하던 세력을 대적하여 승리함을 통해서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나라에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22절은 더 강한 자라야 강한 자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사람 속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강한 자, 귀신을 쫓아내려면 더 강한 자,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마귀가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가 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냥 임해야 돼. 내 생각을 회개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다.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하자. 생각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생각이 회개해야 되는 거야. 손으로 범죄하면 손으로 찢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발로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다닐 거야?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장악하는 거죠. 영적 대결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직까지도 자유가 선포되지 아니한 전쟁이란 말이야. 전쟁. 땅 따먹기단 말이야. 땅 따먹기.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우다가 탁 정전했을 때 사실 요렇게 하면 강원도 철원 지방은 북한에 속해야 될 건데 전쟁이 거의 휴전이 거의 선포되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서로 막 고지를 싸웠잖아. 그래가지고 고지를 조금 더 올라간 데는 38선이 요렇게 38선은 요런데 휴전선은 요렇게 올라갔잖아. 이건 정복됐는데 이쪽에는 저 위에 지금 정복돼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은 내 안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직까지도 영으로 자유함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역은 귀신이 임금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영역이다, 테리토리,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그래서 그럴 때는 제발 나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안 돼. 마귀가 사정 봐주겠어요? 안 봐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 갖고 안 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예 가서 쫓아내야 된다 그 말. 치유사역에서 보통 질병을 네 종류의 원인으로 분류합니다. 원인이 마음과 감정, 즉 혼에 있는 경우, 두 번째로 원인이 육체의 연약함에 있는 경우, 세 번째로 조상의 죄와 저주에 관계된 경우, 마지막으로는 원인이 악한 영에 있는 경우입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눈먼 본문의 경우는 악한 영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개인 스스로의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말씀은 마귀의 속박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 전파의 능력이래.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네,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개인적인 회개와 믿음의 결단, 예수님을 영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할렐루야 전쟁이란 말이죠.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은 나아가서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병 고치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속박 속에 눌려있는 사람 자유케 해주는 그런 복음 전파는 능력 대결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선교사들 목사님이 되는데 무슨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그런 거는 물어보지도 않아. 신학교 나오고 그러고 인물 좋고 뭐 장력 좋고 그래가지고 패스하면 목사 한 주 따주잖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물어보도 안 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목사가 되고, 성령의 능력이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나라 얼마나 귀신이 많아. 안 그래? 인도 같은 나라는 완전히 곳곳에 귀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무슨 신학교 나와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공일 사역을 해가지고 옷 좀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안 믿는 구호단체도 옷 나눠주고 약 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다 한단 말이야. 선교사 정도가 되면 복음의 정인이 된다고 그러면 나가서 능력 대결을 해야지. 귀신을 쫓아내야지. 보이지 아니하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해. 우리는 이 귀신과의 영적 능력에서 영적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네. 왕 중에 왕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저기 그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중동에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모슬렘 인구가 많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런 데 전부 다 모슬렘 국가잖아. 그런데 그런 모든 모슬렘 다 합친 수보다 인도네시아의 모슬렘 인구수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특별히 더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티몰 섬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뭐 어떻게 이름을 보면 뭐 어디 로마의 무슨 뭐 왕 이름 같은 옥타비아누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런데 교수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도하러 다니는데 섬들마다 다녔는데 신학교 자기 제자들 중에 방학 때가 되면 기도 많이 하고 용사들을 데리고 섬마다 다니는데 섬마다 가면요 추장도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 주술사가 있어. 어? 무당이 있단 말이지. 그 사람이 의사요, 그 사람이 뭐 예언자요, 그런 전부 다 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갈 때마다 도장 깨기 하는 거예요. 도장 깨기. 거기에 그 주술사 수백 년 동안 화이트 매직이 있고 블랙 매직이 있어요. 블랙 매직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저주하게 되고 말 안 들으면 막 우환이 오게 하고 하는 게 블랙 매직이고, 화이트 매직은 좋게 하는 거. 그냥 병도 낫게 하고 그런 데다가 뭐 어디 질병이 있으면 더 큰 귀신을 불러갖고 주술을 하면 그 작은 귀신이 도망가고 너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가 여기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약한 영들은 쫓겨나거든. 그렇게 해서 화이트 매직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 지역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사탄의 악한 영의 권세거든. 그런데 이 교수하던 목사님이 이제는 실전을 하는데 기도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데마다 정복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막 꼬꾸라지고 막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죽대로 돌아오고 하는 소문을 딱 듣는데 티몰 섬에는 제법 큰 무당이 딱 있었어. 그래가지고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무당도 용한 거야. 이제 점점 이제 자기들을 몰아내고 한다고 온다고 그러니까 미리 그걸 알고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은 거야.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마을에 가면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되면 앞에 문은 없지만은 이렇게 마당 터가 있잖아. 거기 전부 다 앉혀놓고 이런 테이블이 딱 있는데 이런 테이블에 이 무당이 여자야, 여자. 덩치가 이런 여자가 딱 앉고 한쪽에는 작은 무당, 다른 여자 작은 무당, 한쪽은 박수. 박수는 남자 무당이 박수예요. 둘을 딱 앉히고 서기서 딱 앉았는데 이 목사님이 옥타비아누스 목사님이 제자 둘을 딱 데리고 딱 앉았더니 앉자마자 영적 대결인가 앉자마자 이 가운데 있는 그 주 무당이 막 이 방언으로 파파파파파팍 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황하지 아니하고 옥타비아누스 목사님이 일어서는 동시에 계자 둘이가 딱 저는 앉아 있고 이분은 일어서 가지고 바로 그냥 속사포로 방언을 쏘았더니 이 여자가 이 두 박수하고 무당이 그대로 뒤로 자빠졌는데 순식간에 이 여자 무당 안에서 400 몇십 개의 대바늘이 다 나온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어릴 때부터 악한 영의 권세를 가지라고 대나무를 가는 400 몇 개를 찔러가지고 몸 안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냥 방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 그대로 나가더니 여기서 다 나와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다. 탈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 이름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무당을 비롯해서 박수 전부 다 예수 믿기로 하고 추장도 뭐 그 권세 앞에 그 능력 앞에 모든 부적이 주께로 다 나오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이제는 민족들이 돌아오는 그 부족들이 돌아오는
집단 개종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매스 컨버전이라고 집단 개종이 일어났어요. 능력 대결이라 그 말이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온 선한 만물을 우러러 크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두 번째로 그가 죄 없이 지신 십자가는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동시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이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외칠 때는 좀 크게 외쳐야 돼요. 외친다 하면서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있는 거지 외치는 거냐. 외치는 것은 따라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니카오 이기는 자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니 그것은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과 사람의 사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계략을 꿰뚫어 아는 그런 지혜의 영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13절에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영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대결에 있어서 영분별의 은사는 필수인 것입니다. 한 번은 한 가족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한참 했는데 그 중에 그 둘째 딸이 있었어요. UCLA 나오고 뭐 얼굴도 이쁘고 그런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방에 2층에 방이 있었는데 방에 올라가니 방이 너무나도 그냥 청소도 안 하고 뭐 이불도 안 개고 이거는 뭐 아이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멀쩡한데
그런데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야. 이제 한참 기도를 했는데 내적 치유부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쭉 들어가니까 어릴 때뿐만 아니고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가, 언니하고 같이 내적 치유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자기가 상처받은 그 부분에 가서 딱 머물러. 자기가 그걸 이야기하는데 언니하고 자기를 벽에다 세워놓고 아버지가 해외 근무를 하는데 한 번씩 돌아오면 아버지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가고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세워놓고 배를 찼대, 어린 아이를. 그랬더니 그때 충격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회개하고 용서도 하고 그렇게 해결돼.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뱃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언니가 딸로 나타났는데 자기가 또 딸 임신을 하니까 할머니가 지워라 하는 소리를 뱃속에서 듣고 나가기 싫어했던 자신을 보는 거야. 그런데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보입니다. 하니까 의사하고 간호사가 있고 차군대 누워 있는데 할머니가 보이면서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애가 안 나오려 그러는. 고귀한 생명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름을 아신다. 그러고 모태부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이러면서 나오게 했어. 그래가지고 치유가 돼서 내 속에 아직까지 자라나지 않았고 상처받은 그런 영적 아이를 깨워서 이렇게 했는데 됐구나. 뱃속에 있는 것까지 치유됐으니까 된 줄 알았지.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딱 하고 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던 날 쳐다보는데 이 눈에 귀신이 나를 비웃는 거야. 갑자기 서늘한 거예요. 가슴이 서늘하면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뱃속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치유됐는데 왜 저게 싹 나를 비웃더라고. 막 서늘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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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고 오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교회 가서 센터까지 온다고 와갖고 기도하고 교회 와가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때요? 어떻게 누가 한 분이 우리 정욱이 목사님 이야기하시대. 그럴 때 그냥 주님 이렇게 주님 앞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알려주셔서 뱃속에 있는 거 치유했는데 그런데 저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나를 비웃고 있으니 하나님 알려주세요.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축사 사역,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에 대한 존 앤 폴라 샌드포드 책이 5종류 책이 있었어. 한참 하나님 훈련시킬 때 그걸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근데 그 중에 제일 그 두꺼운 책이 한 500페이지 되는 축사 사역의 실제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손이 거기 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차 타고 오면서 계속 하나님 알려주세요 했더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와서 그 책을 딱 펼치니까 나를 비웃던 그 처녀 안에 들어가 있는 남자 귀신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자 안에 들어가 있는 남자 귀신 이커버스 무슨 택견할 때 이커 하는 것처럼 이커버스 남자 안에 들어가 있는 여자 귀신의 이름 이커버스 밖에서 들어온 그걸 딱 하나님 보여줘. 됐다. 다음에 일주일만에 딱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야, 너 이커버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싹 나가버렸어. 정체가 탄로되고 이름까지 알려졌으니 도망갈 수밖에 없더란 말이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주시는 것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필수적이다. 상대방의 무기가 어디 있고 어떤 화력을 어디다 숨겨놓고 이런 걸 알 수만 있다면 전쟁에 그거를 거점을 폭발을 시킬 수가 있잖아.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분별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로 마귀의 정체를 밝혀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빛의 능력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여러분,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으려고 하면 내 영혼에 햇빛이 비쳐야 돼요. 내 영혼에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증, 마음이 칙칙하고 눌려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능력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은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뭐 공일사역, 구제사역이라 해가지고 옷 주고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유와 평화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권세는 마귀와 죽음과 죄와 질병과 자연 등을 다스리는 권세였습니다. 이 권세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신분의 권세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와 사명을 위해서 원수를 제어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영국을 갔어요. 몇 살이냐? 31살에 10년 동안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 동안 영어 배우고도 영어 할 줄 몰랐는데 제가 영국을 네팔 갔다가 영국을 딱 공항에 내려가지고 영국에 딱 가서 너무 놀란 것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뭔가 하니까 네팔에 있을 때는 막 그냥 막 길도 그렇고 막 골목을 돌아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똥을 밟기. 아니 소똥 같으면 그래도 막 세상 말로 뭐 재수 좋다 뭐 그런 걸 안 하지만은 그런 말도 있는데 소똥이는 소똥이니까 풀 먹는 소똥이니까. 근데 사람 똥이 그렇게 막 그걸 밟을 이렇게 하고 다녔고 뭐 포장된 데도 없고 그리고 풀들이 나도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막 그냥 삐쭉삐쭉하고 엉망진창이잖아. 사람이 자연을 가꾸지 않는데도 영국에 갔더니 전부 다 무슨 존인가? 뭐 엘튼 존 아니고 무슨 존 있잖아. 존스 뭐 이런 노래 부르는 그린 그라스 오브 홈. 거기 영국 사람이 부른 거거든. 응? 존 존슨가 뭐 하여튼 그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푸른 초장에 잔디요. 곳곳 전부 다
다 푸른 잔디야. 와. 그래서 가꾼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정원 밟지 마세요, 잔디 밟지 마세요 이 정도 돼 있는데 가꾼데도 그렇지만 가꾸지 않은데도 전부 다 느낀 것은 야벳 자손들이 가는 곳곳마다 창대한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연이 전부 다 녹색길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같은 땅인데도 국경만 넘어서면 멕시코 캐톨릭 땅 완전히 황무지예요. 그래서 그 초원을 볼 때 너무 좋았고, 두 번째 놀란 것은, 쇼킹한 것은 아이들도 영어를 잘하고 홈리스도 거지도 영어를 잘하고. 근데 나는 10년을 배웠는데 영어를 못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들은 자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 존 데이비스라고 하는 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선교학 교수로 저희를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선교학 그 교수님이 막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부인을 집에다가 두고 태국 방콕에다 두고 자기는 부족 선교하러 간다고 맨날 며칠을 걸어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삐삐가 있었어요. 전화가 있었어요. 한번 가면 연락이 안 닿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못 가는 거지. 통역하는 사람하고 원주민하고 거기 올라가서, 그랬더니 추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목사님이 3일을 밤낮으로 집회를 했대. 그런데 설교 준비가 필요 없어. 그냥 창세기로부터 쭉 이야기를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에 아이들도 그렇고 추장으로부터 다 3일을 들었어. 그러니까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빙빙 돌리다가 엘리야도 나오고 다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부활 성천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는 것들 막 전하고 나서 3일을 딱 맞아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하기야 뭐 먹을 게 뭐 있겠나, 그나 최대한 대접을 받고 딱 놨더니 이제 그 손님이 오면 자는 숙소가 있어요. 그런데 숙소로 가기 전 그날 마지막 날 밤에 젊은 추장이 오더니 내하고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거야. 데리고 가는데 사람이 죽기 바로 전에 아니면 죽어가지고 시체를 관을 갖다 놓는 그곳에 데리고 갔더니 이 큰 고목나무로 가지고 중간에 배처럼 파가지고 엄청나게 구척장신처럼 긴데 거기에 누가 누워있더래. 시커멓게 누워있는데, 네가 이때까지 3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뭐 병을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살아나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 한 것이 사실이면 우리 부족이 다 예수를 믿을 테니까 우리 아버지를 살려내라. 자기 아버지 주장인데 키가 엄청나게 크고, 그런데 그 당시에 90세가 넘었는데 이제 다 죽어가지고 이제 꼴깍 넘어가려는 사람 살려내라. 그러면 네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은 이거 좀 믿겠다. 이 선교사님이요, 금식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 식으로 철학 기도를 못해. 그런 분인데 그날 밤에 얼마나 기도했겠어. 안 그러면 죽인다는 거지. 너를 동네 가운데다가 우리를 속였으니까 그 타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대기에다가 끼워가지고 통돼지 박에 비껴 죽인다. 그 밤에 얼마나 기도했겠어. 한국식으로 막 기도한 거야. 그러다가 새벽에 어떻게 졸았는데 갑자기 저복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이고, 나는 이제 드디어 나를 잡아가지고 불구덩이에 넣으려고 나를 통구이 하려고 오는가 보다. 살짝 이 거적을 들어가지고 커튼을 들어가지고 보니까 어저께 밤에 누워있던 그 관에 누워있던 구척장신의 90살 넘은 추장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저벅 걸어가더라. 그래서 그 동네가 다
주께로 돌아왔어요. 아멘. 외국 선교사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사실이니까. 아멘. 뭐 하나님밖에 도와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죽으면 막 결혼했는데 부인이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못 받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주를 그리고 그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책임지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선교지마다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고 가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고 이를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인 마귀는 인간 구원의 최대의 장애물이고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투적인 기도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중부기도 차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많고 강할수록 전도가 효과적인 것은 기도는 사탄에 대한 선전포고고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복음 선포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전투적인 기도와 복음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들을 묶고 치료와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에게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 전쟁의 새 수준에서 지상 수준의 영적 전쟁으로서 개인에게 침입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결탄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욕실에 들어가면 다리가 긴 스파이더가 나온다든지 목이 뭐예요? 공중에 이렇게 거물을 치고 거미가 나오잖아. 여자들은 보면 엄마야 그러고 자기 남편 부르든지 남동생이라도 남자를 부르죠. 남자가 있을 때는 애교를 부려도 되지만은 자기 혼자 있는데 스파이더가 있다고 해서 엄마야 누가 자기를 연약한 여인으로 보고 해줄 사람도 없는데 왜 그래? 밟아야지. 왜 무서워해요? 스파이더가 조그마한 건데 거미가 왔는데 왜 무서워하냐고. 그냥 때려잡아야지. 그 정도 무서워하니까 마귀가 뱀이 얼마나 여자들을 공격해요. 막 억눌러 놓고 그러잖아. 그리고 또 막 짝이 있어요. 남자가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앞에 여자가 탁 잡아버리면 와 매력 있다. 그래 걸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내숭 떨지 마요. 무서워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사자가 손톱 다 발톱 다 빠졌다, 이빨 다 빠졌다. 그러면 부들부들 좋은 거야. 사자라도 왜가 물어봐야 뭐 없는데 뭐 가르쳐봐야 없는데 그러면 그냥 안아도 뭐 내가 깔려 죽겠어? 하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이후부터 마귀는 믿는 사람에게는 이빨 빠진 사자다. 왜 무서워해요? (70인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파송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주님께 말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그랬어. 하니까 되는 거야. 어? 주의 이름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면 귀신이 쫓겨나는데 수많은 목사님들과 보통 교인들은 기죽어 있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데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병들고 뭐 귀신이 그럼 엄마 기죽어 그래 엄매 기죽어 누구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권세를 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전파하는 거예요. 학습무당하고 강신무당이 있답니다. 학습무당은 배워서 하는 무당이고 강신무당은 신이 내려서 하는 무당인데 이 무당 중에서도 5%만 강신무당이고 95%는 학습무당이래. 교회 안에도 학습목사가 있고 강신목사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기름 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은 5%고 학습목사, 신학교 졸업해가 학습목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야. 자기한테 없으니까 탈로 날까 봐.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걸 막 부인하고 그때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아멘 의사에게 임금이 내린 마패와 왕을 대신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아멘 의사 출두요 하면 어떻게 돼요? 아멘 의사는 왕이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게 마패만 보여주면 딱 그냥 엉덩이는 하늘로 치들고 안으로 들어가면 동방마이로 때리니까 너무 좋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예수 이름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주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When the Holy Spirit will come on you, you will receive power and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and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동시에 은사이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28절에서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철 세우셨으니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그 다음은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고 외치는 복음 전파의 선봉이 되어서 그리고 이기는 자 신부의 군대가 되어 열방을 추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일어서셔서 살아계신